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주일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실 텐데 우리 찬양에 맞추어서 또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지난주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하시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의도적인 선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울은 이 의도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마귀의 관계였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와 간구였어요. 이 기도와 간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예배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기도이죠. 이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모든 내용들, 경제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우리 다윗의 시편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의 면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 그리고 해를 10도나 뒤로 미루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주로 알고 있는데요. 열왕기 19장과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열왕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즉 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러 와요. 그래서 남유다 근처에 여러 성읍들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요,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고 나서 이 공격을 막아내요. 근데 은과 금이 없어서 성전 기둥과 이 왕궁의 기둥에 있는 금, 도금해 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수르가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유다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해요. 히스기야 왕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뭘 했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일, 남유다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비난하지 말라달라는 부탁 정도였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당신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귀에 들리지 않게 다만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당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굴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이들의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이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앞에 그냥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원수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두려웠을 거예요.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공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편지 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큰 공포와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히스기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의지했냐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앞뒤로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전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가서 이들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다른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기도.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해요.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두 절로 아주 짧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죠. 자, 성경의 이야기상 우리가 19장 말씀을 먼저 좀 읽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히스기야의 개인의 병에 관련된 기도의 이야기가 19장, 20장 이렇게 나오니까 이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전쟁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는 개인의 기도보다 앞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와 아수르 전쟁의 이야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아수르를 구원하고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이야기의 근거가 20장 1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유업하는 나라는 지금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한 시점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온 시점이 히스기야가 39세,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이 지난 39세라는 나이의 시점입니다.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으니까 54세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병에 낫고 연장된 생명의 기간이 몇 년이요? 15년입니다. 54세의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54에서 15년을 빼고 나면 39가 되죠. 지금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39세, 즉 아수르가 공격해오던 시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만일 39세에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죽었다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왕조는 히스기야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같은 시대에 일어났든지 먼저 일어났든지 이렇게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의 즉위하는 나이가 12세예요. 21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15년 연장받은 삶 이후에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만일 히스기야가 므낫셋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왕조는 끝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먼저든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먼저든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마음은요. 같은 해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상으로 잠깐의 앞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려 한다라는 것이라면 이 일이 먼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것. 시간상으로 앞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확 바뀌는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면 이 일은 히스기야 왕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나서 낳은 아들이 행한 일입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아요. 이때부터 남유다는 멸망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은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병문안으로 옵니다. 이 사자에게 왕국의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장 12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이 남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기둥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든지 그 일이 있기 전이든지 간에 형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이후에 20장에 나온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20장 3절 말씀을 보면
금과 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보다 작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자신의 병이 나은 다음에 자기 것을 자랑하는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응답받았어요. 전쟁에 대한 것도 응답받았고 병에 대한 것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동시대에 같은 때에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끊임없이 입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진 시간, 멀리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왕국은 금은 보화가 보배로운 기름이 군기고의 무기가 아직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 그 삶이 어떤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왕인 히스기야와 개인 히스기야가 이렇게 달랐어요. 참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만한 것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을 이길 만한 것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무기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야,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이미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렵지만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요. 어려운 일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그러면 그 일들이 따라오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이 나의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찾아오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내 신앙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나도 어떤 문제인지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도 말이죠.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놀라운 응답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와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그 길에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감추고 숨기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든지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든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중심이 내 마음 어디에 있는지, 내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기를 다시 회복하고 선언하고 선포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두 기도를 보았습니다. 왕으로서 담대한 기도,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고 응답받는 기도로 모범이 되는 두 기도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보여주었는데 우리에게 남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지만 또 그 사람에게서 멸망이 시작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흐름, 삶의 흐름이 있다면 끊어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삶, 희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추어 숨긴 것으로 멸망에 이르고 감춘 것을 자랑해서 멸망에 이른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소유한 것, 감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려주신 복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수확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주께서 예비하시고 내려주신 것을 거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웃을 위해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 전쟁의 아픔과 기근과 가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의 삶을 죽음의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